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기쁘시지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 또 앞에 뒷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생각하고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런 순간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아름다운 평안의 소식을 전하며 또 그렇게 평안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거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자세를 기억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들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매년마다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에 대한 탄생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올해는 성탄절이 주일과 겹치게 되어서 함께 예배가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성탄절 때마다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 탄생의 기쁨의 소식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지지 못하고 우리 안에서 끝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온 백성에게 이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이번 성탄절에는 꼭 전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시고 특별히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된 주님의 소식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 마곡간에서 조용히 태어나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은 우연히 갑자기 태어난 분이 아니십니다. 예언자들이 오랫동안 예언해 왔던 그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양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 선포한 것과 같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되실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신 구세주가 바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또 제가 섬기고 있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놀라우신 사역을 통해 결국 오늘 본문에 선포하는 바와 같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고 특별히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해 오신 그 주님의 기쁜 복된 성탄의 소식을 여러분들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담대하게 전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귀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또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또 약한 자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에 보면 성탄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들에 있었던 목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8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러분,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추위에 떨면서도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밤을 새우며 추위와 싸워가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감당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온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양을 치는 목자들은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계층 중에 한 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자들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온 백성들에게 전해질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특별히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야기들을 쭉 가만히 읽어보다 보면 주님께서는 언제나 힘이 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또 약한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의 사역을 보면 언제나 유대인 사회에서 소외되고 인정받지 못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연약한 자들의 이웃이 되어주셨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예언으로 유명했던 이사야 61장 1절에도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셨는데 특별히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또 어둠의 세력자들로부터 포로되었던 자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바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갇혀있던 자들에게 노임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어둠의 세력들에게 갇혀있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있던 자들을 주님께서는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참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라 말씀해 주셨고 아들이라 딸이라 칭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자들이요,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주변에 소외된 자들을 위로하여 주셨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셨고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신 것과 같이 우리들도 그 주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오후 예배 때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한 성탄절 행사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것을 나누는 행사는 아니었지만 여러분들의 정성과 사랑을 모아서 우이동에서 계신 분들 구청에 이야기하여서 30분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각 교구별로 5명씩 선정해서 20분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금일봉과 이불을 나누어 드리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비록 큰 것은 아니었지만 작은 정성과 사랑을 나눌 수 있었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유년부 아이들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생들이 나와서 발표회를 하면서 어르신들이 보시면서 웃으시고 또 가시면서 너무 좋은 공연 보았다라고 너무 감사하다라고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두 손을 꼭 잡으시는 모습을 볼 때 참 감사한 하루였다. 정말 보람된 하루였다라는 생각을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이제일교회는 더욱 주변의 어려운 분들과 소외된 분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가질 계획입니다. 또 지역사회에 계신 분들을 더욱 섬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각 개인들도 예수님처럼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그냥 내방쳐 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돌아보고 또 꼭 물질적으로만 이렇게 섬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을 함께 섬기고 또 손을 잡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섬기신 그 섬김의 모습을 바로 여러분들도 함께 이웃 주민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또 이해하며 감싸줄 수 있는 귀한 공동체 식구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만이 참 생명 되심을 고백하고 우리가 알려야 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바로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섬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던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참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놓여 있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얻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주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이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께서 옮겨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주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생명을 던지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여러분들을 영원한 죽음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부님들 보시면 좋은 것이 있을 때 어떡하죠? 주변에 있는 친구에게 내가 이걸 써보니까 너무 좋아. 이거 써보니까 거의 대박이야.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거 한번 써봐.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소개를 하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물건이 있거나 사용해봤는데 너무 괜찮으면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나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이게 너무 좋다라고 소개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그렇죠? 그래서 소개를 해요. 이게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거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이거 해보면 정말 정말 좋아. 라고 이렇게 전도사들이 다 되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주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써본 물건이 좋다고 소개하고 있었던 우리들이 우리의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역사를 과연 우리가 얼마나 전하고 얼마나 이 복된 소식을 알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이 되어주시고 사망으로 낙인이 찍혔던 우리들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하여 주셨음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 복된 소식을 여러분 만방에 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른 때는 못할지라도 이 성탄절만큼이라도 이 복된 이 성탄절 이 때에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이 사실, 또 그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 되심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주님께서는 빛이 되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놀라운 비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주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나의 죄악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나의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그것은 당신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성탄절 전도 행진이 있었습니다. 전도위원회 중심으로 또 온 성도들이 뜻을 모아서 함께 섬기며 작지만
주변의 분들에게 초코파이를 이렇게 나눠주는 행사를 진행했어요.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여기 앞쪽에 있는 그 양로 병원들, 병원에 계신 분들이 외로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렇게 산타 복장을 하고 초코파이를 나눠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된 소식을 전하고 듣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많이 인사를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큰 것은 아닙니다. 초코파이 하나 비싸지도 않고요. 그러나 이 작은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전하게 될 때 그 작은 것에서 기쁨을 느끼게 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큰 것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작은 것을 나누면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들의 자세요,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참 좋은 소식이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지는 것을 보기가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순간순간 가운데에서 우리가 작은 정성 또 작은 사랑을 전하시고 고맙고 감사한 분들을 찾아가서 인사하고 또 크리스마스 카드가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좀 살려내셔서 서로 이렇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 크리스찬들만이라도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또 작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되심과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릴 수 있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서로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십자가가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말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보혈의 피를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생명 되심을 알릴 수 있는,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아기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참 평화와 안식을 얻기가 참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듣는 소리마다 막 열받는 그런 소리만 들리시죠. 매일매일 들리는 소리가 화가 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전반에 걸쳐서 봐도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곳이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대로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참된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을 주시는데 그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은 단어일지라도 다른 평안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습니다. 마음에 근심도 없고 마음 가운데 두려움도 없는 참 평안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주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완전히 거하게 될 때,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모든 근심을 걷어내시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참 평안과 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천사들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참 평안으로 오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기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게 될 때에 세상에서 줄 수 없었던 평안함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두려움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근심과 걱정의 모든 근원들을 제거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왕들처럼 멋진 곳에서 나실 수도 있었고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태어나실 수도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왕으로 오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이 아닌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말구유에 오셨고 평생을 겸손하게 사셨고 평강의 왕으로 살아가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평화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씻어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찔리시고 상함을 받으시고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아픔을 경험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가운데 있었던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형벌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참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참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2000년 여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오늘 하루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참 평강과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